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해마다 연말이 되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살짝 가라앉죠. 마음이 가라앉는 사람들은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 그리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뒤를 돌아보니 뭔가 이뤄놓은 것도 없고 이루어진 것도 없고 나아진 것도 없는 삶의 형태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걱정이 당연히 앞서겠죠. 또 다른 부류는 기대에 찬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더 좋은 상황을 맞이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승진한 사람들, 결혼한 신혼부부, 그리고 하영이나 승리나 한욱이 같이 대학 가는 사람들. 너희는 대학 가는 게 신나니? 억수로 재밌다 가봐라.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은 흥분된 마음과 어떤 일이 있을지 기대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 한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말은 안 해도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걱정이 앞서는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기대하는 사람 같습니까? 걱정이 앞서는 사람 같죠.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이스라엘의 큰 변화 때문에 여호수아는 걱정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2026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의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 취업에 대한 두려움, 진로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재물에 대한 두려움. 이맘때쯤 되면 어디에 사람들이 제일 많을까요? 이사가 지금쯤 되면 어디에 사람이 제일 많을 것 같노? 산에 왜? 해보러. 니는 아직 동심이 가득 차구나 마음에. 여러분 이맘때쯤 되면 어디에 사람들이 넘쳐나죠? 점집이죠. 그렇죠? 강남의 기독교인이 점집의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 말 똑같이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두려움은 신자든 불신자든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도대체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의 죽었다. 죽음 이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는데 큰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모세가 자기들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죠. 죽을 것 같아서 모세에게 네가 듣고 이야기해 달라 할 정도로 모세는 엄청난 지도자였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죽었는데 사람들은 모세를 존경하기도 했고 모세를 두려워했겠죠. 여러분, 왜 모세가 두려웠을까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할 때 모세에게 반항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꼼짝도 못했죠. 왜냐하면 모세의 행포가 아니라 모세가 직분자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직분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되었는데 과연 나에게 모세와 같은 능력과 힘이 있을까? 여러분, 모세가 한 일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뭐 했습니까? 사람들의 내리에는 뭐가 박혀 있죠? 피계, 이파, 악도, 구매, 흑장. 애굽에 이집트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겠죠. 그리고 광야를 건너면서 모세가 반석에 지팡이를 치면 물이 나왔죠. 모세에 의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마다 있었죠. 모세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홍해도 갈랐습니다.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다 봤습니다. 엄청난 모세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내가 과연 저와 같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교회를 옮길 때 하나 철칙이 있었습니다. 부교육자 때 내가 담당해야 될 부서의 그 교육자가 나보다 더 탁월하면 그 교회 안 갔습니다. 가봤자 손해잖아요. 그죠? 제가 양산에 내려올 때도 억수로 두려워 제가 안 오고 싶었습니다. 너무 겁이 나가지고. 여호와의 종, 그죠?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죠?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 부분은 누가 적었을까요? 모세가 적은 거 아닙니다. 모세가 죽었잖아요. 34장 앞에 보시면 이거 여호수아가 적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전에서 이 부분을 다 봤습니다. 그죠?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지만 이 뒷부분은 여호수아가 적은 걸로 보여요. 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배려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웠으니까 여호수아를 사람들 앞에 모세하고 뭐라 그럴까요? 우리로 치면 50보 100보야. 여호수아도 대단해. 내가 세웠잖아. 능력이 있어 이래주면 되는데 호칭부터가 기분이 나쁩니다. 여호수아를 뭐라 그러죠? 모세의 시종. 모세는요 여호와의 종.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종 조현목. 조현목의 시종 김주영. 저 보세요. 기분 엄청 나빠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웬만하면 여호와의 종 김주영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표현을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2절에도 보시면 내 종 모세. 하나님이 아직 모세를 못 잊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이미 죽었는데 표현이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내가 니는 알고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니는 그냥 하면 된대 이 말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쪼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모세 뒤에 놓는 거예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비교 대상이 모세예요. 그죠? 그리고 모세만 해도 벅찬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힘이 셌을까요? 약했을까요? 힘이 셌을까요? 약했을까요? 힘이 약했습니다. 세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서 보호해 준 것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40년, 41년 됐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있었고 1년 동안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40년 동안 뭐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 훈련 받았습니까? 뭐 했을까요? 그때 20세 이상의 남자는 다 죽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라가 없습니다. 강력한 무기도 없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를 읽어보면, 나중에 뒷부분을 읽어보면 전쟁의 무기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 가서야 철기 칼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은 헷족속, 헷이란 단어가 뭡니까? 히타이트죠. 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시대에. 가나안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쟁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면 될 건데, 빈 땅 주면 될 건데, 그때 당시에 엄청난 문화와 힘을 가지고 있던 가나안 땅을 꼭 전쟁에서 뺏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전쟁하면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200만이라고 해봤자 오합지졸입니다. 민수기에 군사의 수를 보니까 60만 명 정도 돼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많은 숫자는 아니죠. 어쨌든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고 이제 전쟁에서 가야 되는데, 나는 모세가 아닌데 전쟁도 나보고 하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도 내가 이끌어야 되고. 여호수아가 두려운 것은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호수아였다면 어떻겠습니까? 예, 1인지야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랐으니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스라엘에 세금이 있습니까? 부하 체계가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을 모르죠.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누군가 앞날에 대한 일을 하루만 먼저 알려줘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루 다음날 일어날 일을 오늘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바로 가서 로또 사겠죠. 내일 있을 일이니까. 그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미래에 대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많이 알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 여호수아의 두려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죠.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일어나라. 두 번째로, 요단을 건너라. 세 번째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네 번째 어떻게 하라? 가라. 네 가지 동사입니다. 일어나, 건너, 주는, 가라.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 동사 중에 하나만 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일어나, 건너, 주는, 가라. 뭐가 다릅니까? 주는이 왜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죠? 일어나, 건너라, 가라. 명령입니다. 근데 주는은
약속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 가. 쫄지 말고 가. 뭐 어렵다고 그러고 있냐? 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 이게 아주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행동인데, 여러분 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민. 뭐가 이상하죠?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엉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틀린 게 하나 있어요. 뭐가 틀렸습니까? 비슷합니다. 거의 왔습니다. 여러분, 뭐가 이상해요? 성경에서요, 이상한 부분은 틀린 게 아니고 거기에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주었다라고 말해요.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지금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일어나 가서 건너라. 저 강 건너에 너희들에게 줄 땅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줬대요. 이거 왜? 이게 무슨 표현이죠? 여기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공식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땅을 이해하면 돼요. 성경에서 땅은 여러분 그냥 땅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이 땅은 언제 땅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미 40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을 거쳐서 야곱을 거쳐서 요셉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했습니다. 바로 그 땅에 들어갈 줄을 알았습니다. 일주일이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을 돌아왔는데, 40일 돌아와서 가려고 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이 터지죠. 그래서 다시 40년간 뺑뺑 돕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스라엘까지 들어갔는데 일주일이면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40년 넘게 기다려서 왔는데 하나님이 가라, 일어나, 건너라. 그런데 없는데 주었다라고 말하죠. 누가 실수한 것이냐?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성격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이기면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리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틀렸습니다. 지금 하나님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줬다. 그러니까 싸워라. 그러면 여러분, 누가 싸울 수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싸울 수 있는, 이걸 믿는 사람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그 땅을 이미 받은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이미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 믿음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문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근데 10명은 줬다라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거기에 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직 안 줬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주제는 뭘까요? 믿음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내가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싸워서 이겨서 받으면 그것은 뭐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내 권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싸워서 이기면 내가 뭐라고 주장할 겁니까? 예, 내가 싸워서 이겼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르는 여러분 중요한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이것은 믿음이, 은혜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100% 일어납니까? 100%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00% 일어나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가 주었다라고 이렇게 각오로 표현해버립니다. 안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주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시기의 문제지 100% 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100% 일어납니다. 100% 일어날 일을 성경은 이렇게 완료형으로,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줬다. 이거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고생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표현하는 것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선물이라는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선물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해서 전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여호수아서는 여러분 세상의 전쟁과 다릅니다. 믿음으로 전쟁하면 이겨요. 여리고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활을 쐈습니까? 아니에요. 돌라 그랬어요. 이사가 여리고성 몇 바퀴 돌았노?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 그럴 줄 알았다. 주영아 몇 바퀴 돌았노? 하영이한테 물어보면 모르는데 그거 왜 물어보노? 주하나 몇 바퀴 돌았노? 이래? 예슬아 몇 바퀴 돌았어? 장규야 니는 안 물어볼 줄 알았지? 몇 바퀴 돌았노? 한욱이, 한준이 몇 바퀴 돌았어? 6바퀴? 7바퀴? 비콩 몇 바퀴 돌았어? 7바퀴? 10바퀴? 여러분 몇 바퀴 돌았습니까? 13바퀴 돌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안식일 7바퀴 돌았죠. 그러니까 성이 무너졌잖아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선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2,000명, 3,000명 가면 됩니다. 갔다가 36명 죽었잖아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교만해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힘을 과신하면 져요. 그러나 겸손하게 은혜로 받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걸 여호수아서가 보여줍니다. 그 말은 선물로 받는 것이 내 힘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천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 제 말이 아니고 에베소서에 있잖아요.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모든 것은 뭐죠? 선물입니다. 천국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을 누리는 방식이 고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 시련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고, 즐거움일 수도 있는 거예요. 2026년 한 해는 두려움이나 기대가 있죠. 그러나 두려움과 기대보다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잘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건 공로죠.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2026년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날에 대한 모든 계획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뭐 할 뿐입니까? 받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 뭐가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나 기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선물로 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은혜로 받느냐가 중요하죠. 이것을 여호수아의 대화에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부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야, 너 다 일러라,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익숙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 같아서 걱정되지. 전쟁을 잘 못할 것 같지. 네가 지도자로서 부족한 것 같지.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준다고 약속한 땅에 너무 강한 이들이 살고 있어서 두렵니? 걱정하지 마. 긴장되냐? 걱정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맞습니까? 하나님이 2026년도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새로운 일이 있을 것이고 건강하게 아름다운 일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이 있고 환경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안 됩니다 하면 이거 아니라고요. 완벽하게 여러분 낚였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어디에다가 주셨습니까? 우리는 환경을 봐요. 앞날에 있을 일을 봅니다. 그리고 내 일에 두려움이 있겠고 기대가 있겠고 무엇인가 많은 환경들이 있겠지.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오늘 7절을 보십시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팔절요 9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7절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9절 초반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끝났죠. 무엇에 강하고 담대하라입니까? 무엇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죠? 우리 눈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이 모세의 뒤를 이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가업을 순종해서 무사히 성공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을 지키는 데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이 제일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인생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였으면 하나님이 그 환경을 해결해 주시겠죠.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데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지키는 게 가장 힘든 겁니다. 어려운 환경이 오고 어려운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왔을 때 뭐가 문제냐? 말씀을 지키지 않는 내 마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환경이 문제라면 하나님이 그 환경을 해결해 주신다고 확신을 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해 확신을 주십니까? 말씀을 지키는 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기게 하고 내가 너하고 무조건 함께 할 거야.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모세보다 나은 종이 될 거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훌륭하게 그 과업을 성공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경을 이끌어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너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여호수아죠. 우리는 환경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마음이 강해지면 그 어떤 환경도 말씀 때문에 다 헤쳐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환경을 붙잡고 내 상황을 붙잡고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맞추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씀에 맞춰라. 말씀을 지키는 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인생에서 말씀을 지키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걷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걱정이 사라지죠. 말씀을 지키지 않는 데서
제약이 발생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자리에 걱정이 발생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자리에 괴로움이 발생하죠. 환경을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환경을 맞춰야죠. 말씀이 환경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환경이 아닙니다.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알아요. 환경이 여호수아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지 않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 환경에게 집어삼켜지는 거죠. 이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죽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경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죠. 시간이 걸릴지언정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환경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부르셔서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수아 앞에 놓여있는 환경을 바꾼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바꾸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 환경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여서 2026년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2026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해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담대해집시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당면한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경을 뚫고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땅이 주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지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2026년 말씀 안에서 강해집시다. 다시 일어나 좌로나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지킴으로 강하고 담대합시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를 함께 시작합시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